민수기 18장 21절로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레위인들의 몫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제사장과 조금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제사장이 받는 것은 보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레위인이 받는 것은 보수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쨌건 이 11조에 대한 것은 말이 많고 여러분들에게도 관심이 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 단에서 돈에 관한 얘기를 안 하기로 제가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 헌물이나 헌금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는 불가피하게 이 문제를 언급하게 되죠. 성경 전체로 보면 재물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11조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할 테고 11조에 대한 이게 극단적인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11조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대는 어떻게 11조를 해석하고 살아야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적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기에 목을 매는 교회도 있고 또 비교적 자유로운 교회도 있지만은 어떤 교회 입장이 아니라 성경적 입장이 항상 중요한 것이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11조는 어떻게 그 개념이 변해왔으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의 통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치는 가나안 땅에서 신정 정치로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국가 공권력에 우리가 복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택하셔서
고대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11조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따져보면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그 11조의 근원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따라갔다가 자기들 권속을 거느리고 가서 롯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 많은 것들을 되찾아오면서 그가 다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찾아온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11조라는 개념을 우리가 발견하죠. 창세기 14장에서부터 28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베델에서 그 머리 위로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에 베델에다가 자기가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에 자기 서원을 자기가 하는 것이죠. 앞으로 나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의 소득의 10분의 1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먼저 요구한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감사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드리겠다고 자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이 11조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막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지킬 수 있는 제사장들이 그 성막 관리나 성막 전체에 소위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전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준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제사장에게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수를 주면서 일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하고 거래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너희들의 생계를 내가 보장하겠다는 뜻에서 소금 언약을 하셨지만 그것은 내가 너에게 시간당 얼마를 주겠다. 요셉처럼 시급 10,000원을 이상 주겠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그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에게도 오늘 이 그 몫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명령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11조를 거제로 드리면 그걸 레위인들의 몫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게 보수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들이 받은 10의 1조에서 받은 것에 또 10의 1조를 또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전체 맥락은 그렇지만은 그 11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렇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되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땅이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분배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이 없으면 아무 소출이 없고 소출이 없으면 소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의 시대에 뭘로 삽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록 48개 성읍이 주어지긴 했지만 성읍 가운데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경작할 땅이나 포도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한 소득의 10분의 1을 거제로 드림으로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이 살아가도록 한 것이죠. 그럼 48개 성읍에 나누어져서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듯이 레위인들의 타락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그 타락의 한 가지 원인은 사실은 11조가 제대로 안 드려졌다는 데서 찾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그 백성들이 다 11조를 드렸다면 레위인들이 그 생계에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사실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그렇게 11조를 열심히 낸 것 같지는 않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첩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타락하는 요인이 되고 개인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마치 사설 제사장을 고용하듯이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타락이 극도에 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타락의 끝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초예요. 출발은 거기서부터입니다. 다 내 보기에 옳다. 내가 기준 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상대적인 기준으로는 사회적 권위 시스템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11조라는 것을 레위인들에게 준 것이죠. 그들도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인들 전체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자, 2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도록 말합니다. 그래요.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거제물을 받았고 11조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 다시 11조를 구별하여 제사장에게 아론에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주님께서 이 11조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은 성막 전체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에도 이 11조의 헌금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전체가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기구를 새로 만든다든지 새로 수리한다든지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일에도 그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 11조로 드려진 헌물의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도 그 돈은 쓰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쓰인 것이죠. 첫째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 보장이고 두 번째는 성막 전체의 관리 유지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된 것입니다. 어쨌건 그런 것들의 목적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점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면 알겠지만은 너무나 그 율법에 부담이 커짐으로써 어떻게 그 11조를 내나 안 내나 어떤 상호 감시 시스템이 되고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 아주 그냥 그 11조 헌금하는 사람 명단을 발표하지를 않나. 그게 안 되면은 무슨 재직에 넣지 않지 않나. 뭐 별하별 좌우지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그걸 안 내는 걸 뭐라고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심각한 얘기를 하던데. 그럼 신약 시대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이에요. 마태복음 23장 자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말이죠. 박하, 화해양, 근체 이런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뭐 텃밭에 무슨 뭐 도마도를 길렀다 무슨 뭐 고추를 심었다 거기 나오는 것도 11조를 계산할 만큼 철저한 그런 11조 생활을 했지만 문제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바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가지고 한번 11조 해봐라.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내 곳간에 넘치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그거 가지고 맨날 얘기할 게 아니라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11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깊이 가면 어떨까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전을 무너뜨리러 오셨습니다. 성전을 파하러 오셨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 전체 종교 시스템을 무너뜨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내가 성전을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성전 보수를 위해서 무슨 11조 얘기를 하실 까닭이 있습니까?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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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오늘날 성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사실 써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누가 성전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말하던 그런 개념의 11조와는 상당히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 이하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구약시대 성전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걸 먹었듯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먹고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도 이 권한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텐트 메이커가 된 거예요. 그는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도 나는 이 권한을 쓰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걸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11조 제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11조로 그걸 도왔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는 것들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연보를 조금 비축해 놨다가 그걸 내가 갈 때 그걸 내가 전달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은 적어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우리를 되시게 하심으로부터는 그 문제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 정신이 훼손되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근본 취지에 비춰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린다면 어떻게 그게 11조 규정에 우리가 묶이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인생 전체를 선물로 주셨지만 구원 전체를 선물로 주셨다면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솟아난다면 어떻게 규정에 묶이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규정에 묶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제가 자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종교적 의무를 다하면 내가 신앙에 무슨 보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날 정말 성전 시대가 끝이 났다면 우리가 이 11조에 관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습니까? 성전 짓는다고 돈 걷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드로 성당 짓고 로만 캐톨릭이 끊임없이 그 돈을 걷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종교세를 걷어요. 종교세를 걷지만 종교세는 내가 종교세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냅니다. 대부분 자발적으로 많이 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 공무원처럼 또 변질되고 말았어요. 뭐 그런 결함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리석게 이런 질문은 안 할 것입니다. 그로스로 내야 돼요? 네트로 내야 돼요? 그거 가지고 고민할 것 없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먼저 마음을 드릴 때 과부의 두 렙돈을 더 크게 보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마음이 없는 건 여러분 그건 뭐라 그러나 복채라 그러나요? 내 마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1조에 관한 문제를 지금 정말 너희들이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부담이 되고 내가 짐이 되고 내가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걸 하나님이 왜 받으시겠습니까? 자, 큰 원칙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셔서 씁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재물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자, 첫째,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재물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건 만나와 같은 궤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만나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그리고 그 만나를 우리가 끊임없이 거두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내 힘으로 소출을 얻어야 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기억 보조 장치가 11조라는 거란 말이에요. 레위인들에게 그걸 거제로 드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리고 하나님을 공개하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소산 전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저는 선물,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리게 하심으로,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받고 본인이 또 11조를 내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메모리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메모리 시스템을 주님께서 오셔서 제해버린 까닭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주님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왜요? 주님께서는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제는 그런 장치로, 보조장치로, 기억 보조장치를 달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점에서 모든 헌금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선언합니다. 그게 부담이 되면 진짜 유익이 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11조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동기가 오직 사랑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재물을 쓰는 기준은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써봐야 별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고아와 과부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쓸 때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되돌려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헌금의 참다운 취지 아니겠습니까? 무슨 매일 계산해가지고, 아니 이것부터 시작하는 건 좋아요. 애들이 구구단 배우듯이 그것부터 시작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세금 내는 것도 빠듯하다는 걸 압니다. 세금 착실히 내는 것보다 11조 잘하는 거 없어요. 탈세해가지고 교회 가요 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 사원들한테 더 봉급 안 주고 그거 교회 헌금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 택시 타고 돈 1,000원 더 팁 안 주고 여기 와서 헌금 더 하면 뭐가 유익한데? 예? 불쌍한 이웃 옆에 두고 그거는 안 하고 말이죠. 맨날 파킹장 가서 외제차 타면서 파킹장 가서 2,000원이나 3,000원에 가서 싸우고 와가지고 여기서 무슨 기도가 되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재물에 관한 관점을 정말 이웃을 유익해 하고 말이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먼저 아닙니까? 그 지난번에 우리가 컴패션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교회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온 열방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 차라리 더 오세요. 이 교회 뭐 헌금 없어서 유지 안 되면 문 닫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가 이런 제도로서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든 흘러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 전부를 드리면은 재물관, 재물의 사용 방법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갑이 회심하지 않고는 어떤 회심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갑도 같이 회심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같이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히려 자유로운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 될 것이고,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그런 자유함으로 가지고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억하고 열방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록하고, 여러분들이 컴패션 작정하셨지만은 저는 아직도 아예 이름을 모릅니다만은 같이 연락 오면은 이름을 놓고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재물을 주셨습니다.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그토록 큰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재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정의가 실현되고 믿음이 두터워지고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때문에 묶여서 정말 구속받고 속박받는 우리의 재물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자유하고 오히려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재물관 재물 사용도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자원으로 드리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재물들 이 땅 가운데 정의와 믿음과 긍휼을 위해 베풀어지는 그런 쓰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 전부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하나님 나라에 기둥 삼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성전의 두 기둥처럼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아침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재물 가운데 11조를 드림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기억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하신 그 놀라운 섭리와 선물을 기뻐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재물관, 우리의 재물 사용 기준을 새롭게 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